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타이핑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이 네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이 특징들을 우리는 충분히 현대교회에 적용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나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특별하게 6장 8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특별했다는 말이 아니라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의 역할 또는 그들의 능력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스데반을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그 뒤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여.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의 이 상황과 그 다음에 6장 10절의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집사의 신분으로 있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 집사님들이 지금 하는 일과 그들의 사역의 면면을 보면 이 사도들이 했던 것과 거의 방불합니다. 사도들 역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또 오늘 또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심지어는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어쩌면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7장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6장에 세워진 이 7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었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였고 그들의 사역의 중요한 면면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개념은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는 사도들도 집사님들도 그들의 하는 사역과 능력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도 있었던 그런 직분들이죠.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서리 집사님은 시간이 일정 수준 지나면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또 안수 집사로 시간이 어느 정도 영적인 경륜들이 쌓이면 장로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하는, 어쩌면은 교회 안의 직분을 역할을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계급 구조를 따라서 구분하는, 그래서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보다 조금 지위가 높은 그런 직분, 그리고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들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식의 구분을 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직분을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직분을 따라서 그 영적인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의 차이는 영적 능력과 영적 지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덜 뛰어나고,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면면이 사도들의 사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사는 결코 성도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목사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보다 좀 더 그 실력과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듯이 사도들이 감당할 법한 사역의 그 면면을 스데반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서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를, 몇몇 교회들을 보면 서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평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장로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몽된 교회에 서리 집사를 세우셨을 때는 그 서리 집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역할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로 세우셨을 때는 어쩌면은 평생의 안수 집사로서 주의 몽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셨을 때는 주의 몽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목사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안수 집사가 안 되거나 장로로 빗대기 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삐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비난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리 집사님들 중에 다른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도 되고 친구들은 또 장로님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실망이 되어서 성진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직분의 구분은 그 능력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도록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평생 서리집사로 계셔도 돼요. 평생 안수집사로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그 한 가지 직분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직무의 한계가 끝나는 날이 그 직무를 맡은 우리의 직분이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의 직무가 끝나는 날 제가 계속 목사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의 연한이 끝나는 날이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직분의 구분은 능력과 실력과 그가 가진 배경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다른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들이 12절을 잘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시켜.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들은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에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회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그 근거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거짓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함의 근거를 어디서 찾나 하면 거짓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스데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을 기초로 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부터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해동해요.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고도 거짓에 몰입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유지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거짓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은 죽일 것처럼 덤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수 있을 것처럼 덤비는 거예요. 특히 스데반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실제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으로 마땅히 여기는 무리들이 그를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얼마든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 거짓의 시도에 거짓의 공격과 위협에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도전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세상이 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길가의 돌멩이처럼 차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무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길거리를 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확신 가운데에 거짓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어찌 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짓 세력들, 어둠의 권세로 인해 출발한 모든 거짓 영향력들, 죽일 것처럼 덤비는 그 거짓 세력들을 향한 스데반의 태도가 뭡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기쁨이 가득했다. 요즘 한국도 미국도 아니면 전 세계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권세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마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남도 주장하셨다시피 이 땅을 떠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포에 떠나요?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이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로 끌고 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의 시도가 너무나 처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물론 조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책들은 루터와 켈빈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들은 다 세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한 서슬프른 도전 앞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에 품은 자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영의 시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우리가 이 난국들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어떤 상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천사의 공포에 젖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향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치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그때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의 권세들이 그 권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스데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나성 사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 사물교회를 들어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LA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제자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번 7월 말 8월 초에는 말씀 집회를, 말씀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마음에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잠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그 방향을 잡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품고 이 험한 상황들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